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친백성들, 찬양하는 영적 공동체, 거룩한 및 성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얼굴이 예수님 닮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 가족이라고 고백하실까요?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하는 일도 달라요, 사는 곳도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찐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린 예수 가족 성광 영적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야, 나의 믿음의 형제 아무개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구나, 하나님 얼굴이 저 안에 있구나, 이 고백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사일생인 것 같아요. 구사일생. 이 뜻은 9번 죽을 뻔하다가 한 번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고 겨우 살아날 때 구사일생이다, 이렇게 인생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아버지 야곱은 바로의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말을 돌려서 생각하면 야곱이 구사일생했다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인생이 끝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험악한 삶의 자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의의 길,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유년 시절 중마고우의 죽음을 직면하고 성인이 된 이 지금까지 제 안에 맴도는 인생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인생의 질문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살아남은 자들이 감내해야 될 인생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실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하루하루 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내적 음성이 있어요. 인생 여정 다 끝이 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게 될까? 주님께서 내 인생 여정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바울도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은 이생이 아니고, 두 번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사는 일생입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일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인생 고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삶, 그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이라도 당장 천국 가고 싶다.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예요. 선택할 수만 있다면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진정으로 동경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천국의 삶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면 바로 천국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일찍 가서 구주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삶의 자리를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실까요? 바울이 간절히 사모하는 삶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육신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빨리 덧입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빨리 덧입고 싶다, 이것이 바울이 간절히 사모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천국의 삶을 동경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을, 이 인생의 고백을 요점하면 육체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인생 경주를 빨리 끝내버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소망과 열망과 동경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셋째 하늘 3층 천을 경험했어요.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왔습니다. 바울이 쓰니 고린도후서 뒤쪽으로 가면은 바울이 3층 천을 14년 전에 경험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천국을 체험했어요. 바울이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인간의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것을 보고 듣고 왔어요. 사람이 표현하지 못할 말을 천국에서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 14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고 싶다, 그 좋은 천국 하루라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루라도 속히 가서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정성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사모해야 될 삶의 지향점이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질 때, 그때는 한 번쯤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다, 예수님 만나면 너무 행복하겠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기다려진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그 간절한 소망이 구주 예수님에게 있고, 그 간절한 소망이 하늘 아버지에게 있고, 그 간절한 소망이 내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에게도 인생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무슨 고뇌였을까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물으실 텐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것이 바울의 고뇌였습니다. 그 고뇌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주어는 복수입니다. 이는 바울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예요, 우리. 그 우리 안에는 최목사도 있고 거룩한 빛 성광교회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고 우리의 후대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지하게 인생 고민하는 거예요.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천국 가면은 심판대 앞에 서서 구주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께서 심판대 앞에서 내 인생살이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이 잘못돼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설 때 정말 긴장하잖아요. 하물며 생명의 그런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세요? 대답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한 10분의 9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시간만큼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내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일 10달 전에 그 어머니 모태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살고 온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가정과 일터와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고 계실까요? 예수님 만나는 날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계실까요? 알곡신앙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 빈 껍데기 가라지 신앙일까요? 우리는 그날 주님께 돌려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돌려야 될 세 가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돌려야 될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가운데에서 가로채는 게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있고 성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존귀함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운데서 싹 가로채버립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지향해야 될 삶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존전 그 앞입니다. 주님 발치에 엎드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는 영적 공동체 성령의 전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한 가지 인생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결정을 했어요. 이 고백이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아멘. 이 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다가오는 이 말들로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지금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는 지금 몸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바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예수님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성령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는 세상, 이제는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중요한 요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그냥 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힘쓰노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티 무메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힘쓰다라는 이 말의 뜻은 야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망. 야망은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야망이 있을까요? 그 청춘의 때에 어떤 야망이 있었을까요? 갈렙과 같은 인생의 그 황혼기에 어떤 야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실까요?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 야망이 있으면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편입도 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사업도 하고 중동도 가고 자동차도 만들잖아요. 살고 싶은 야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인간을 추동하는 삶의 원리는 야망이에요. 사랑도 삶도 야망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향하여 꿈틀거립니다. 때로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야망이 있으면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신자는,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야망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야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야망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남은 인생길 권력을 지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내 명예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울의 야망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야망이 있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성령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이것이 바울의 야망이었답니다. 이 바울의 야망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길에 야망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빠를 쏙 빼닮습니다. 딸은 엄마를 닮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씨도둑질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현숙한 아내를 얻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돼요? 장모를 보면 돼요.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이 애인을 길러내신 그 어머니를 보면 내 아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실까요?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실까요? 세상 그 어떠한 사람이 나를 두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으실까요?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녀됨의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들고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다운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녀다워야 돼요.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면 아직 멀었어요. 여전히 날카로운 뿔로 이리저리 박는 염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소가 아니라 양이 돼야 돼요. 왜 양이 돼야 될까요?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잖아요.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아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염소가 아니고 양이에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뿔 달린 염소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어린 양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엄지척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양 되세요. 우리 가운데 염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양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찾고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염소가 아니고 양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늘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쏙 빼닮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보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일까요?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그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그날 야곱은 용서하는 형님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날 제자들은 환하게 빛난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성령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치웠던 유다의 얼굴은 사탄 마귀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었던 베드로의 얼굴도 사탄 마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 얼굴은,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열매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타락한 인류 후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섰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이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할 때 무슨 죄를 짓습니까? 살인죄를 짓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끊어져 버렸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지옥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조금씩 다듬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살고 있는 사택 옆집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왜 시끄러웠을까요? 부부싸움에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살고 있던 집이 이사를 가고
어제 보러 아마 새로운 가정이 이사 온 것 같은데, 지난 한 달 동안 이 새로운 가정이 이사 오기 전에 인테리어 한이라고 인테리어 업자들이 한 달 동안 뜯고 고치느라고 시끄러웠어요. 드릴 소리가 나고 망치 소리가 나고 연장 소리가 멈추는 날이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새 집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마치 인테리어 기술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완전히 인테리어 하십니다. 속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세요. 이 성격이 좀 온화한 성격, 부드러운 성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격이 거칠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의 개성을 개조하십니다. 개성은 참 좋은 거예요. 개성은 때로는 매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개성이 얼마나 독특하든지 복음의 걸림돌이 돼요. 이러한 개성들도 성령 하나님은 다듬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질을 바꾸십니다. 우울질이에요. 세상을 밝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울 기질이에요. 여러분의 기질이 다혈질입니다. 베드로처럼 툭하면 성질 내버리고 화를 내버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기질을 바꿔 줄 줄로 믿습니다. 사주팔자를 뜯어 고치세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태어난 날과 시와 분과 초에 갇혀서 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주팔자를 뜯어 고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없는 삶에서 복 있는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오래 참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선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로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절제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아주 실력이 탁월한 외과 의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십니다. 거울 앞에 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원판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 날짜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얼굴을 가장 아름다운 은혜로운 얼굴, 예수님의 얼굴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인사할 때 은혜로운 얼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얼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는 역사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역사함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는데 그 답은 예수 닮아서요 입니다. 대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닮은 성도 옆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닮은 여러분 누군가 옆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이 좀 작아지는 거 보니까 예수 향기가 아니라 세상 향기, 죄악의 향기가 혹 나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성령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밤길 끝에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진정이신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이제 이후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원석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족들, 그 아픈 마음 위에 오늘 주회전에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그 복된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